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제 저는 교회력으로 성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 인간의 이제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신비를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주일 설교에 대한 이제 성도님들의 반응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이제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학교에서는 교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때는 성부, 어떤 때는 성자, 또 어떤 때는 성령으로 활동하신다라는 이 양태론이 정통교회에서는 이단이었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배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래서 교리교육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설교학적으로 보면 지난주 제 설교는 이제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에서 목사가 전하고 싶은 어떤 주제보다는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화가 성도들의 기억에 남았다는 것은 이제 설교학적으로 보면 설교를 실패한 거죠. 그런데 제 원고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해도 되는 것이 무겁고 어려운 주제의 이야기보다는 설교의 예화나 삶의 간증이 재미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의 설교에서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은 어떤 주제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도입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제 설교의 주제가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위대한 과학의 발견에서 우리 인간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사건이 3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제 1543년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즉 태양 중심설을 발표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느낌 없이 봤지만 그 당시에 아마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던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구가 중심이 아닐지라도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사건은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우리 인간 또한 이 세상의 다른 생물처럼 똑같이 진화된 존재라는 사실에 우리 인간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상처는 이제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인간의 독특성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되었던 우리 인간의 정신까지 과학의 분석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하긴 요즘에는 뇌과학이라는 것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철학 분야에서는 지능이라는 것,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우리 인간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사건 중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다윈의 질환론입니다. 사실 다윈은 젊었을 때는 의사가 되기 위해 의학을 공부하던 의학도였죠.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이 외과 수술을 하는 장면을 보고 기가 질려서 중도의 의학을 포기합니다. 하긴 이해도 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외과 수술할 때 마취약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것을 보고 있자니 이제 다윈이 못 견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윈은 중도의 이제 의학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권고로 다윈은 이제 영국 국교회의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다윈은 의학과는 달리 이 신학 과정을 어찌되었든 다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목회를 담당할 교구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우연하게도 스승이었던 헨슬러 교수의 추천으로 비그로라는 배를 타고 이제 세계의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때 그 유명한 갈라파고스 군도의 새들 중에 핀치라는 새가 있는데, 이 핀치라는 새가 각 섬에 다 부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윈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지구상의 생물은 아마도 한종에서 파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착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고국인 영국에 돌아와서도 자신의 이런 관찰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이론적인 근거는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하게 다윈은 멜더스의 인구론이라는 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생존 경쟁의 원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연 선택이라는 그런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멜더스 또한 영국 국교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가 과학도 하고 경제도 하고 다 그랬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같이 그 목사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하튼 그 다윈은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적자생존이라는 것은 사실 다윈이 만든 게 아닙니다. 1859년 종회기원 초판이 나왔을 때 적자생존이란 말은 책에 없습니다. 이 적자생존은 다윈의 동료였던 사회진화학자였던 허버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말로 종회기원 5판에서야 등장합니다. 다윈은 개인적으로는 이 용어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긴 합니다. 이 다윈의 이론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더욱 정교해지고 발전해서 이 지구상의 생물의 다양성과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 체계가 됐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윈 자신도 풀지 못했고 이후 진화학자들도 풀지 못했던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 중에 다른 개체를 도와주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 있다는 겁니다. 즉 다윈의 이론대로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의 원리대로라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개체들과의 경쟁에서 꼭 이겨야 하건만, 실제 생물의 세계에는 다른 개체를 오히려 도와주는 현상이 종종 관찰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그 개체가 희생당해도 말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땅따람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땅따람쥐들이 이제 들판에서 이제 먹이를 먹고 있는 거죠. 근데 때마침 그때 이제 독수리가 하늘에 이제 뜬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땅따람쥐들 중에서 어떤 한 개체가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독수리를 본 거죠. 그러면 그 땅따람쥐는 어떤 행동을 할 것으로 여러분들 예상하십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개체들보다 빨리 땅속으로 숨어야죠.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간들이 나만을 위해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땅따람쥐는 땅속으로 숨지 않고 오히려 주위 동료들에게 경고음을 내면서 위험하다는 신호를 동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결국 이 신호를 들은 동료들은 구멍으로 숨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호를 냈던 그 땅따람쥐는 독수리에게 잡혀먹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개체군 전체를 살리는 거죠. 바로 이런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 도대체 남을 돕는 행동이
어떻게 동물 세계에 진화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바로 다윈이 풀지 못했던 숙제였습니다. 기존의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의 원리로는 이런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을 잘 설명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다윈의 이론은 완전히 틀린 걸까? 과학의 역사에서 늘 그렇듯이 이제 또 한 명의 천재적인 진화학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당시에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냅니다. 보통 이 이론을 친족 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R 곱하기 B는 C보다 크다. 성도님들의 얼굴이 갑자기 눈을 감으시네요. 이런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잡혀 먹힌 개체의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잡혀 먹으니까. 그러나 그 개체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전체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익이라는 겁니다. 즉 동물이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한 개체의 입장에서는 손해지만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개체가 희생당할지라도 전체 유전자 풀에는 전혀 손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해밀턴의 주장을 이제 대중들에게 쉽게 풀어서 소개한 책이 바로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유전자는커녕 평상시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지자 그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오히려 죽음을 당한 이수연이라는 청년의 경우에는 이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인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단에 갔던 이태석 신부님이나 우리 루터 교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의 인류에는 이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저는 고백하건대 석사 때 집단 유전학 또는 진화 분류학을 전공한 과학도입니다. 그래서 이 해밀턴의 이타주의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뛰어난 업적인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매우 훌륭한 이론이며 한 명의 과학도로서 이 수식을 볼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은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매우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서만큼은 과학적인 설명인 해밀턴의 법칙으로는 모두가 설명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간은 왜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행동들을 할까?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에 대해 우리의 절대 규범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연민의 마음, 즉 남을 도와야 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물론 저의 이런 해석은 과학적인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신학적인 해석이며 저의 고백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에 오늘 복음서의 기록대로 어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자비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 또한 품으신 거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쫓으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후에 사람들에게 파송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관계로 당신 대신에 여러 명의 제자를 여러 곳에 파송하신 거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는 당부를 잊지 않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이 행동을 통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위한 사랑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왜?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자비의 하나님, 이 자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되찾을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편안함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는 거죠. 또한 내가 속한 집단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형제자매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겁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차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후에 이들을 통해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던 예수님 또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누구나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란 바로 교회이며 이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타인을 위한 사랑, 즉 이웃을 위한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방적인 선택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목적은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 이타적인 행동과 가르침을 우리는 뒤로 한 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만을 생각하며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재정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바로 현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부른 찬송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동물인 땅따람쥐들도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무리 전체를 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보여주신 이웃사랑을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으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기를 지금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